자, 오늘 아침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달달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질문에 우리들의 그 영원한 데스티니가 걸려 있는 그런 정말 양보할 수도 없고 트릿하게 우리가 대답을 해서도 안 되고 또 그 뭔가 확고하지 못한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어서도 안 될 그런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I think so. 아마 그럴걸요. 이런 답변이죠. I guess so.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흘러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I know so. Sure. I know so.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확신을 여러분들 안에 품게 되는 그런 이 아침 말씀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문을 함께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Lake of Fire.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게헤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헤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바로 우리가 그 성경을 이제 그 구약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흰놈 골짜기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태우는 불꽃이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척하게 하늘을 향해서 쉬지 않고 피어오르는 그런 불구덩이에요. 쓰레기를 태우는 불구덩이. 그곳에 나 환자들을 위한 그런 그 은신처가 있기도 했었던 바로 그곳이 게헤나입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이 Lake of Fire,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은 예루살렘의 쓰레기장처럼 그 쓰레기를 태우는 불꽃이 그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그런 곳을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나타내고 있는 그런 언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통독하게 되는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 오늘 요한계시록의 19장과 20장을 오늘 우리가 통독하게 되겠는데요. 먼저 19장은 우리들의 시선을 또다시 하늘의 광경으로 옮겨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지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after these things,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여러분 이 구절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있죠. 메타 타우타, 이 헬라어로 메타 타우타, 이 일들이 있은 후에 after these things, after these things, 이 모든 일들이 있은 후에, 이 똑같은 그 구절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를 통해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들이죠.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모든 일들이 끝나고 이 모든 일들이 있은 후에 갑자기 4장으로 넘어갈 때 이 땅에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역사로부터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갈 때 요한이 동일하게 사용했던 말입니다. 메타타우타, after these things,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래서
땅의 교회들의 이슈로부터 하늘의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고 오색무지개가 둘러 있고 네 생물들, four living creatures, 그룹 천사들의 찬양과 그 찬양에 화답하는 24장로들의 노래가 있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렸는데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때문에 요한이 울 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 책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며, 요한이 뒤를 돌아보니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서 계시고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 두루마리를 손에 넘겨받는 그 순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19장도 보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4장에서부터 5장은 하늘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요. 6장에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두루마리를 책을 넘겨받는 과정.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장면이 전환되어지는 순서를 여기 모아놓고 있습니다. 1장은 반모섬의 유배지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고요. 2장과 3장은 교회 시대의 일들을 보여주는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7개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가 교회의 일들을 다루고,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하는 그 접속 구절과 함께 4장 5장 하늘의 광경으로 우리들의 시선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넘겨받아 책에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하늘에서 그 책에 인을 떼기 시작하는데 이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어지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18장까지, 그러니까 이거 하늘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에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쏟아지는 그런 이 땅의 막 처참한 광경들이 전개되고 있다가 다시 이 모든 일들이 있은 후 하나님의 재앙이 7년 대환란의 재앙이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시 메타타우타, 우리의 시선을 하늘의 광경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늘의 광경으로 광경이 옮겨지자마자 할렐루야 찬양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고, 생각해 보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하늘의 광경을 볼 때마다 하늘에서 벌어진 일은요, 예배와 찬양이에요. 예배와 찬양. 오늘 새벽 같은 경우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하다가 찬송가 안에서도 좀 이런 그 내용을 담은 찬송가가 없을까? 아무리 뒤져봐도 찬송가 안에는 없고, 굉장히 오래전 노래이긴 하지만 이 찬양은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그 내용을, 19장과 20장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아주 짧지만, 근데 이게 다윗의 장막의 그 스캇 브레너리 만든 노래처럼 막 돌림 노래 같이 끊임없이 끝나지 않고 반복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그런 노래이긴 합니다만, 어떻든 그 노래가 보여주는 것 같이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늘의 광경은요, 언제나 찬양과 경배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찬양하고 예배, 그 예배의 그 광경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그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게 하늘에서 할렐루야로 찬양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여기 나오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이름으로 온갖 세상의 우상 숭배와 결탁되어진 영적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러니까 종교적 바벨론입니다. 그 종교적 바벨론을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5장 6장에서 큰 무리들의 찬양이 있자 제단 밑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들의 피를, 저 원수를 갚아주셔서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시기를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제단으로부터 음성이 나서 아직은 좀 더 기다려라. 이 수가 찰 때까지,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수를, 그들의 신원을 행하시는 음녀의 손에 이 모든 진노를 갚으신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고 하는 이 주제로 하늘나라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9장 안에는요, 할렐루야가 4번 나옵니다. 이 19장 안에 할렐루야가 4번,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4번 반복되고 있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에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으로서 할렐루야 찬양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보면 이 허다한 무리의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네 생물과 24장로의 할렐루야가 또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5절을 보게 되면 허다한 물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뇌성병력 같은 우레소리 같은 그런 큰 무리들의 찬양이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안에 모두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우리가 첫 번째 할렐루야를 이미 1절에서 읽었고, 지금 우리가 3절 두 번째 할렐루야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이게 지금 그 네 번째 할렐루야네요. 큰 우레소 주여, 이 타이포입니다.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여기 보면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히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여기 보면 할렐루라는 말이 praise, 찬양하라라는 그런 단어이고요. 이게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The Lord, praise the Lord. 그런데 신약 성경 이 헬라어에서 보면은요, 이 단어를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헬라어의 할렐루야를 영어로 음력할 때 알렐루야라고 음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원래 이게 알파거든요. 아로 발음을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액센트가 어파스트로피를 거꾸로 찍어 놓은 것 같은 이런 그 액센트가 있습니다. 이 액센트가 R을 하로 발음하게 하는 그런 그 액센트예요. 그래서 원래 이걸 할렐루야라고 읽어야 하는데, 이 영어로 이 그릭을 음력할 때에 알렐루야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찬송을 부르다 보면 어떤 찬송에는 할렐루야로 했다가 어떤 찬송에는 알렐루야로 나오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히브리어로는 할렐루야입니다만은 헬라어로는 이 알렐루야의 이 액센트 하나 때문에 할렐루야가 되어지는 것이 생략이 되어져서 알렐루야로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 그래서 라틴어 계열의 그 언어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노, 라티노 이런 단어들은 이 액센트를 생략하고 알렐루야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여러분들이 할렐루야가 아니고 알렐루야로 나온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담의 타락, 그때로부터 사탄의 손아귀에 넘어간 이 지구가 이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나이만으로 계산할 때 약 6천 년에 걸친 사탄의 통치를 모두 끝내고 이제 드디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어진 이것을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소리로 요한계시록 19장에 4차례에 걸쳐서 할렐루야가 서로 화답되어지고 있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런 찬양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될 텐데 왜 어디서는 할렐루야라고 했느냐 누가 묻거든 그렇게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히브리어에서는 할렐루야이지만 헬라어에서는 알렐루야에 R을 하로 만들어주는 액센트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 음력을 할 때에 그 액센트가 빠지면서 알렐루야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과 8절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우리 오늘 찬양했죠. 우리 함께 기뻐해. 자, 여기 보니까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우리 옛날 개역한글 성경에는 신부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은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옳은 행실이 아니라 righteousness입니다. 그의 의다. 옳은 성도들의 의다. 이 옷은 성도들의 의다. 뉴 킹 제임스 버전과 우리 한글 성경 번역본은 옳은 행실, righteous deeds라고 이렇게 굳이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원래 헬라어의 문자 대 문자로 번역을 하고 있는 킹 제임스의 번역은 이게 옳은 행실이 아니라 이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갑자기 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했다가 여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성도님들을 약간 좀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옳은 행실이 아니라 성도들의 의는 예수님께 받아 입은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힘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의 장면 전환의 순서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천국의 광경은 항상 예배의 풍경이라고 했는데 자, 이때까지 모든 계시를 요한에게 들려준 천사에게 너무 그 천사가 영화로운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어머님,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의 시대에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목사님에게 굉장히 많은 그 호의와 관심을 베푸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정말 높여드리고 또 때때로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섬겨드리는 그런 풍경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요한도 자기에게 메시지를 주는 그분이 원래 이 천사라는 존재가 바로 안겔로스라고 해서 메신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천사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이거 마치 요한이 그 천사에게 경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취할 때 이 천사가 요한을 아주 극구 만류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다 주는 주의 종들이 예배를 받으면 안 돼요. 하지만 이 요한의 마음속에는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메신저에게 대한 최대한의 예의와 호의와 사랑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요한에게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주의 종들이 가로채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깨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성경을 공부할 때 항상 흥미로운 게 뭐냐면 24장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24장로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24장로들의 모습이 그거 아세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24장로가 언급될 때마다 24장로는 뭘 했느냐면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어요. 이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의 모습이 성경에 묘사될 때마다 그들은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가장 영화로운 시간이 언제냐?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이 월십, 이 시간을 절대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무의미한 시간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늘 연습하고 싶으신가요? 천국의 광경 속으로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천국을 여러분 다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이 예배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대한 깊은 사랑으로 주님 앞에 그냥 내 사랑의 마음을 쏟아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청중은 유일하게 예배를 관람하는 청중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나머지 강단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찬양대원들이나 대표기도하는 사람, 설교, 심지어 설교를 하는 목사조차도, 그리고 앉아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어우러져 단 한 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서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날 위해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직접 배울 때, 여러분, 정말 그 깊은 사랑과 감동으로 이 정말 다가올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우리가 보내게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하늘 잔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늘에 벌어지는 일들을 구경하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요, 아직도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다. 할렐루야, 찬양을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신다고, 통치하신다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그 중에도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바로 7년 대환란의 끝부분에서 아마겟돈 전쟁, 우리가 7 대접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풍경이 잠시 한 번 더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 무서운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와, 여러분, 무시무시한 그런 살육의 잔치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보세요. 우리가 7 금대접의 재앙을 이야기할 때 배웠죠. 적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유럽을 중심으로 하니 서구
세력들과 동북쪽에서 내려오는 군대, 이 2만만, 즉 양쪽 통틀어 2억의 군대가 동원되어진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 아마겟돈 전쟁의 끝부분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드디어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체포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짐승과 그 짐승의 하수인들인 거짓 선지자들이 다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우리는 지금 보세요.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땅에서는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 끔찍한 7년 대환란의 모든 마지막, 우리 성경에 말했잖아요. 그 포도주의 잔에 찌꺼기까지 마시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종결되어지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0장으로 들어갑니다. 20장에 들어가자마자 무저갱의 열쇠를 손에 들고 내려오는 천사가 있어요. 큰 쇠사슬과, 그러니까 엄청난 쇠사슬과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손에 들고 내려오는 천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기 보면 무저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의 아비소입니다. 아비소. 이 아비소, 그러니까 영어의 어비스라고 번역이 되는데 bottomless pit, 이 바닥이 없는,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구덩이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적그리스도가 처음 이 땅에 등장할 때 여러분들 17장을 보면요,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었다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의 그 본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무저갱입니다. 그 무저갱이 결국 맨 마지막에는 사탄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던 거짓 선지자들과 그를 추종하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들어가 이제 갇히게 되는 것, 이게 무저갱이에요. bottomless pit.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가다라 지방 혹은 그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 풍랑을 끝나고 난 다음 배를 타고 내리셨을 때 무덤 사이에 어거되었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귀신 들린 죄송합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이 가다라 지방에 그 군대 귀신이 들린 자죠. 맞아요. 이게 큰 군대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주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때가 이르기 전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나오라라고 명하시면 이 귀신이 나와서 저 언덕에 방목되고 있었던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므로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미친 듯이 갈릴리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마귀들은요, 자기들이 결국은 이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때가 이르기 전에 그 속에 갇히는 걸 마귀들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때가 이르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이 바로 무저갱에 던져지고 천사가 열쇠로 잠가버립니다. 그걸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한 7,000년 동안, 1,0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 짐승 모든 존재들을 무저갱 속에 가두어 놓고 지구상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그의 신부들과 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그 이마에 인맞지 않은 사람들,
이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 여러분이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조장하는 마귀가 무적행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악이 무적행에 갇혀 있는 동안 지구상에는요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정말 참 기쁨과 평화의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님의 공중 재림에 참여했던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 천년 왕국의 끝 무렵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또 이 무저갱에 갇혔던 마귀들이 릴리스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은 천년 왕국 기간 중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환란을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번 더 시험을 거침으로 그들이, 왜냐하면요 천년 왕국 시대에는요 평화가 강압되어진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다 가둬놓고 만일 평화를 깨뜨리는 존재가 있으면 시편 2편에 나오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는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악을 도모하는 자들은 다 능지처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년 동안에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강압되어진 평화의 그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가 벌써 시험을 받고 우리 주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 무궁한 천국으로 들어가겠지만, 그 천년 왕국을 통과하고 나오는 사람들의 경우 예수님께 이 마귀에게 한 번 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배우는 건 뭐냐? 마귀라는 존재, 사탄, 옛뱀,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이게 욥기가 우리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이 구도를 보여주는 그런 일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가 선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백보좌의 심판이 드디어 나옵니다. 이 백보좌 위에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두 권의 책이 놓여 있어요. 한 권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고 또 한 권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행동을 담고 있는 그 글들도 이 책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피가 그 모든 것들을 도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두 번째 책, 그들의 행위를 담고 있는 책을 펼쳐 그들이 살았던 행위대로 그들을 심판하는데,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걸고 진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린 딱 그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게헤나의 불꽃 속에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겁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너희들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헐벗었다, 굶주렸다, 가련하다, 곤고하다. 그러므로 안약을 사서 발라 먼 눈을 보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정말 주님께 드려서 saving faith, 내게 구원을 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천당과 지옥 사이를 왔다 갔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우리의 삶의 완벽한 의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향한 그런 무드를 향해서 가고 계신가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또 다른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하루에도 12번씩 줬다 뺐었다 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단번에 그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구원 그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계속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다고 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그런 삶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은 칭찬이 자자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working faith,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효과가 있는,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추구해 가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가 지금 어떤 스테이지 위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걸 아는 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천하각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우리가 주님을 알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자명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모든 마지막 에스카톨로지, 이 말세론의 모든 이루어질 일들의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적그리스도가 이미 이 지구상 어딘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시간까지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여 주여 고백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성도 여러분, 리얼 크리스천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미널 크리스천, 명분만 걸쳐놓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인,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예수를 믿는 삶이 돼야 하고, 그 열매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 향기롭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적용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중요한 건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불려나간다.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백부자의 심판대 앞에 끌려나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노미널 크리스천으로 주여 주여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덥석 서게 되는 그날을 도적같이 만나는 분들이 되지 않으시길 바라요.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미 우리 모든 심판을 우리는 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에 예수님 자신이 직접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정말 리얼 크리스천들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